제가 이게 원래 설교 시간에 가장 힘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설교하러 오르면 힘이 다 빠지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요. 찬양 인도를 연습 한번 하고 또 실제로 인도하고 하면 이게 두 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찬양단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고 속히 이 자리가 채워져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듣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 그리고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사람들이 잘 분간을 못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즐기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트러블들은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 하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고 떠나야 할 자리를 안다는 것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지 않을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그 자리로 인해서 그 자리 자체가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리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갤런 크렌츠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의자라는 책을 썼어요. 주된 요지가 뭐냐 하면 권력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아무 의자에나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측면에서도 아무 의자에 앉지 말고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가려서 앉아라라고 합니다. 갤런 크런츠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의자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는 앉지 말고 그리고 잘 앉아야 한다는 것이 갤런 크런츠라는 교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잘못 앉으면 학살자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괴롭히는 자가 되고 멸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의 측면에서도 아무 의자에 앉으면 안 되고 또 신앙적인 측면이나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절대로 아무 의자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말과 일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을 다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맛도 있어요. 근데 부부들이 왜 싸우냐 하면 자꾸 평가를 해요. 여보 여기에 소금을 좀 넣지, 여기에 뭐 고춧가루를 더 넣지. 여러분 평가를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평가의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평가와 비교의 말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라도 이 평가와 비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와 비교의 말을 하는 순간 어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금이 가요. 자,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죠. 평가하다 보면 어느 사이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약간 금이 가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꾸 금이 가요. 그래서 성도든 목회자든 또 뭐 부부든 가족이든 동료든 간에 평가나 비교하는 말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또 친구 사이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할 말은 참 이게 힘든 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진짜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굳이 안 해도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제 아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저에게 종종 여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이게 공백을 좀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조용하잖아요. 저는 너무 싫어요. 좀 웃어도 주고 약간 뭐 안 웃어도 웃는 척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면 저는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제가 말을 해서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데도 이 빈 공간이 없도록 해서 자꾸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좀 듣고 있으면 되는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게 공백을 되게 불편해하는 제 심리를 가졌어요. 그 정서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실수도 많겠죠. 그래서 아내가 늘 저에게 여보 말을 좀 줄여요. 말을 좀 줄여요. 이 말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겠죠. 여보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남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보 말을 좀 줄여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해 줍니다. 정말 저를 위한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소유해야 될 것과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소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대부분은 잘못 소유해서 많이 소유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전의 소유의 개념과 지금 이 시대의 소유의 개념은 좀 달라졌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전의 소유의 개념은 진짜 뭔가를 가지는 거예요. 통장에 내가 돈을 이렇게 저축해 놓고 뭐 집에 어디에 금을 이렇게 모아 놓고 이게 이제 소유의 개념이라면 현대 사회의 소유의 개념은 연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가 그 사람의 소유를 좌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사회를 좀 어려운 사회로 말로 초연결 사회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교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가전제품. 여러분 요즘 자동차도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정보를 주고받고 다 하면서 그 정보를 모아서 자동차 운영이나 자동차 수리나 자동차 기술 개발에 다 써요. 여러분 요즘은 건물도 다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끊어진 독립적인 사회였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된, 그래서 이거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과 얼마든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란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 내 사귀는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가족이 나를 더 잘할까요? 알고리즘이 나를 더 잘할까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를 딱 하나 검색을 했어요.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검색했어요. 그런데 제 모든 SNS에 운동기기만 광고만 계속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내 아내보다 내 가족들보다 아니면 내 성도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잘못 연결되면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국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연결되면 좋은 것과 연결되어서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지만, 결국 내가 잘못 연결되면 좋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서 좋지 않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통장에 쌓이는 건 아니지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소유는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유가 곧 존재가 되는 거죠. 소유가 곧 존재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의 목회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자들과 나눠요. 그럼 교육자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나는 변질되지 않고 나는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고 막 항변을 해요. 그런데 그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결코 복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냐?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괴리라고 그래요. 괴리. 서두에 조금 제가 여러분이 들으면 졸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를 가져야 이게 소유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곧 연결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는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내가 무엇과 연결되었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또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가 자신을 바꿨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연결된 게 이전과 달라졌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옛날처럼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 신앙은 여전히 교회 중심적이고, 내 신앙은 여전히 말씀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말씀과 관련돼서 연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죠. 바르지 않는 신앙인 거죠.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연결된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소유와 존재가 일치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면, 이 소유와 존재가 일치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자신을 대신해서 미션을 수행해요. 아마 대부분의 요즘의 게임들이 그럴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한 게임의 캐릭터가 오랫동안 그 캐릭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캐릭터와 내가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캐릭터처럼 하고, 결정도 캐릭터처럼 하고, 생활도 캐릭터처럼 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결정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그거의 가치를 가지고 결국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황불이 내려져서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했고, 몇 명이 떠났어요? 딱 4명이 떠났어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2딸, 딱 4명이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이미 나와 본문에 보면 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위나 그 소돔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리가 왜 중요하냐?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도 그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거나 그 말씀이 내게 의미로 다가오거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유를 하고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말하는 사람. 저도 말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마음 깊이 좀 회개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막 평생을 좋은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 화가 날 때 있으니까 뭐 그런 감정이 내뱉어질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내 말이 왜 좀 이렇게 거칠까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막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가족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리가 없어요. 친구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없어요. 성도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말하는 사람을 주의하고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농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조롱, 희롱, 경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롯이 있으면 안 되는 잘못된 자리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은 외형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성도가 또 사람들이 머물면 안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우스워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가볍게 여겨져요. 여러분, 안수집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해산법을 만드는 주축 세력이에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안수집사와 장로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고 그렇게 강압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볍게 여겨지고요. 성도도 가볍게 여겨지고요. 주변의 목회자들도 가볍게 여겨지고요. 목회도 가볍게 여겨요. 목회는 영혼을 지고 가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영혼을 얻는다는 게 이게 가벼운 일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는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말씀 전하는 이것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실은 제가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막 다 경량을 따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요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주역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수 집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서 더 세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우리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할까 봐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원수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탄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목회자가 목사의 원수예요. 성도의 원수가 뭘까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지. 사탄이 진짜 원수는 원수죠. 진짜 원수는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가 내 신앙의 진짜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도 잘못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지만 타인들도 잘못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돌아봐 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리에 앉은 정치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가 동원이 되고요. 그런 자리에 앉은 목회자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가 동원이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든 성도든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떠나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딱 한 사람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행정을 볼 때라서 이제 이분이 어떻든 국회의원이니까 교회를 오면 뭐 담임 목사님까지는 계속 뭐 이렇게 연결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인사는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뭐 그분뿐만 아니라 뭐 교인들이 오면 제가 주로 한 역할들이 그런 거니까 그 공간을 잘 챙기고 뭐 돌아가는 일들을 예전에 했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딱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겁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심판 직전까지 지체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자리는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을 지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또 안 믿으시네. 예. 저는 그 능력이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입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아, 저 집에 지금 돈이 좀 들어왔구나. 아, 저 집에 지금 자녀들이 잘 되고 있구나. 저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거스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말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안 지켜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를 잘 안 지켜도,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는 넉넉하게 되고 부자가 됐으니까 암묵적으로 대놓고 말을 못해. 양심이 있으니까 야,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하는 제스처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자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사역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의 충성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는지 금방 아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롯은 여러 번 지체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가 그를 강력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못했어요. 롯이 머뭇거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손을,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소돔에서 끌어냈습니다. 소돔을 떠나 소알에 도착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만큼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멈추고 잘못된 소유를 중단하고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 시선이 뒤를 향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곳을 향한, 이미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곳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거예요. 불타고 있는데.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것을 동경할 정도로 우리가 앉은 자리는 미련을 갖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자리, 특별히 잘못된 앉아있는 그 자리들은 정말 나에게 미련을 갖게 하는 자리예요. 신앙의 원칙을 깰 만큼 미련을 갖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떠나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보통 할 때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영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자리가 영성, 그다음에 말이 영성, 그리고 곧 소유가 영성인 거예요. 잘못된 자리를, 잘못된 말을, 잘못된 소유, 제가 오늘 그것을 연결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연결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규모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규모가 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지거나 작은 규모의 예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거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또한 성도들은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속을 정도로 어리석을 뿐일까요? 사람은 나의 위선에 속아요. 여러분, 저의 위선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교인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말을 들었으니까. 원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우리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글을 못 쓸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안 졸았다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대학생들까지 도대체 몇백 편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게 많은 글을 듣고 글을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졸았거나 딴 생활에서 못 쓸 수는 있지만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늘 그 말씀 앞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면 당연히 글을 잘 쓰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죠.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선에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내가 앉아있지 않아야 될 자리를 떠나보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내가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요. 또한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가 나의 영적인 능력을 깨트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누리냐?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못 누린 거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 있으면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떠나야, 잘 자리를 떠나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보여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결정도 달라져요. 머무르지 않을 공간을 내가 떠나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후에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 그리고 잘못된 자리가 나를 얽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지금 얽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성숙을 얽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연결되는 그 연결이 여러분의 성숙을 지금 얽매일 수 있어요. 이것만 풀어버리면 우리 영적으로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떠나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은 연결되지 말아야 할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혹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곧 이것은 나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바닥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도, 주님이 좋아하는 사역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 혹 내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떠나는 결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지경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가 앉아 있어야 될 좋은 자리에 앉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그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가 앉아 있을 자리에 잘 앉아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곧 자리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혹 떠나야 될 자리가, 버려야 될 삶의 공간이 있다면 끊고 또 버리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